기원합니다. 어제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다운 교회가 건축을 하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헌당한다고 헌당 예배를 드린다고 초청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내용을 주보에 이렇게 실어놨는데 이제 초대글을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정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인도와 보호 가운데 새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기에 정중히 기아를 초대합니다. 축복된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더없이 기쁨이 되겠습니다. 정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 교울동 이렇게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런 초청을 했으면 초청 받아서 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축하하면서 내가 헌당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고 하니까 감사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찰에 이렇게 경내 시찰 안에 있는 교회들만 돌아봐도 목사가 힘이 듭니다. 결혼식도 있고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 결혼식도 있고 이것저것 뭐 상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돌아보면 힘이 드니까 될 수 있으니 시찰 안에 있는 교회는 돌아보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될 수 있으면 머리 안에 행사가 있어도 각 교회 행사들을 참석하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초청장을 받아서 이제 제가 가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초대받아서 초청장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받아가면 가서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구조를 하게 됩니다. 구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탄을 맞이해서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생일이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강림이라는 강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또 초림이다. 첫 번째 오셨다. 초림이라고 하고 심판주로 오실 때는 다시 오신다 해서 재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했다 이런 말을 신학적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다. 강림하셨다. 임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간헐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지도자들, 다윗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프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4명이 있었죠. 한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같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6번인가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헤어질 때 그때도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셨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그래 내가 너 믿음을 두고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바라보는 모든 땅 무엇이 소돔을 선택했을 때 바라보는 모든 땅 밟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을 가져서 롯의 식구들을 건져내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 또 천사들의 모습으로 가끔씩 나타나긴 하셨지만 천사들의 음성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내가 가는 지 너희에게 위 가리라 내가 가면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여줄 텐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 똑같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인데 예수님 육신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이제 성령님은 육신이 없으신 육신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초대를 하고 우리의 성탄절 예배에 참석을 하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대를 받고 왔을 때 뭐 어떤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을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냥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자주 못 갑니다만은 좀 자주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서른자 성도님 보면서 누가 옆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또 옆에서 같이 생각을 잘할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좀 약 좀 끊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약을 드십니다. 약기운이 사람을 망치는 것 같아요. 눈도 못 뜹니다. 눈도. 뭐 이렇게 뜨고도 힘들어 하십니다. 눈이 감겨있는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데, 말씀이 그래요.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질 만큼 다 부르짖고 울 만큼 다 웃고 울고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밤낮으로 교회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언제 밤낮으로 왔다고 그러지? 주일날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밤낮을 왔냐고. 믿음이 있느냐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못할 것이 없으신데 그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것을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당분간 오전에라도 가서 예배를 좀 드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느냐, 어떻게 영접하느냐, 영접하는 사람이 되는 건 어떠느냐,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그러죠. 골짜기는 낮아지고 두 번째는 고다지고 산들마다 높은 산 작은 산들마다 다 이렇게 평평해지고, 그래서 이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만 오시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준비가 없이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목이 고다서 나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이 고다진 그런 높은 산들마다 골치기마다 메워지고 허물어지고 굽어진 길마다 역방으로 반듯하게 준비하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도 됩니다. 이제 악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은 다 내던져버리고 육신의 생각들은 다 내던져버리고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내는 성탄절의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텐데, 그때는 심판주로 오실 텐데, 그때는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행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지금 오셔도 좋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본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누가 영접했느냐 하는 것이죠.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누가 영접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나는 혈통적으로 믿는 사람인데요, 나는 육정적으로 사람과 관계에서 사람들끼리 사람의 뜻으로 생각하면 나는 믿는 사람들인데요, 저 권사님 봐서 내가 교회 나오고 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교회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야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을.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 주님으로 나의 주인된 모든 것을 내던져버리고 내 뜻은 없어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을 하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나는 껍데기고 예수님의 내 안에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겁니다. 예수님이 벌써 오셨죠. 30년 전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야, 너희가 회개해야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기 백성들은 아무도.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교회 밖에 있는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를 연구했습니다. 별을 연구하면서 성경 연구한 적도 없고 별을 보고 별이 희한한 별이 떠가지고 그 별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인도해서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별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니까 야, 유대인의 왕으로 누구 오신다고 하는데 그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된 거죠. 물어보니까 유대 베들레헴 땅에 나신다 하니까 베들레헴으로 향하다가 갑자기 그 별이 또 나타나서 앞으로 인도하니까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해마다 우리 신부 목사님인데 연흥교회 목사님 말씀 그렇게 하시더군요. 성탄절이 되면 제일 많이 드신 여전도예요. 우리 여전도에는 말이 부분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젊은 사람 살릴 때는 마리아 조금 더 들면은 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안나.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님 오신 그 모습을 보고 안나 영어 선지자가 기뻐 노래를 부르죠. 야, 구세주가 오셨다. 이제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나 죽을 지경에 있는 마지막 연세에 있는 분들은 안나 여전도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전도에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정년이라는 게 없습니다. 직분만 있고 괴호는 죽을 때까지 있어요. 옛날에 정동영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노인들은 투표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노인들은 보수적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투표를 해야 표가 안 나오고 젊은 사람들이 표를 얻어야 돼. 지금도 야당이 얘기하는 것이 18세부터 투표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은 안 된다. 18세 이상보다 젊은 표가 갈 텐데 안 된다. 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도 회원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도 회원들끼리 회장님 노래에서 임원들로 해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회비도 내시고 내년에는 야유회도 가시고 가을 되면은 어제도 마을 돌아다 보니까 산악회 갔다고 왔다고 하는데 우리도 가시라고 회비도 조금씩 더 떼고 갈 때 때를 좀 더 내더라도 야유회도 계획하시고 여성들 회원들끼리라도 갑시다. 그래서 먹으러도 가고 그럽시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연합교회 그 안나 여성들 나이 지극히 됐으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분들이 모여가지고 성탄절날 목사님 도서비를 준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생일이지 내 생일 아니까 납치지 말라고. 그래도 이제 성탄절날 생일날 도서비를 챙겨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이거 못 씁니다 하고 치사라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도서비를 이렇게 줍니다. 저도 한 번인가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건 내가 주는 건 아니고 교회에서 안나 여전대에서 주는 거니까 기도만 해주시라고 이럽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참 생각이 참 특별하시죠. 그래서 나는 안 받아도 되는데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모임을 막 갖고 초대를 받아도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로 동방에서부터 멀리 이방인들이 와서 이렇게 법의 앞을 열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인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었으면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오실 것을 알 텐데 성경을 모르고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묻는 그런 장면들이 앞에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 경배하러 간도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탄절에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 것이죠. 경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절병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배하러 왔다.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취임식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을 축하하는 그런 모임을 예수님께 우리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 경배하러 왔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3절에 가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기뻐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소동난지라. 이 헤롯이 말은 왕은 안 돼.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때 헤롯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니까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두메 사람입니다. 돈을 주고 왕권을 가져온 사람이죠. 유대인의 민심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박사들이 갈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가서 경배하고 헤롯 왕도 경배하러 오세요 하고 말하려고 했는데 헤롯의 속셈은 아기를 왕을 죽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박사들이 그리 못 갑니다. 헤롯한테. 그래서 뒤에 보면은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16절에 보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모으며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에 가기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말하죠. 이게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죽이다 보면 예수님도 그 안에 들겠지 생각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는 엎드려 경배하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속이는 것을 속이는 사실은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에 경배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속이는 것이죠. 자신이 왕인데 내가 왕인데 내 마음의 왕은 난데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신다고 용납을 못하는 것이죠.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1장 23절을 보면은 1장 23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든지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계신 하나님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탄절에 아기로 오셨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럼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내가 헤롯처럼 내가 왕인데 죽여버리겠다. 예수님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다. 헤롯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나는 왕이 아니죠. 나는 경배하러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왕이시고 모든 민족의 보세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처럼 나의 왕된 것을 내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듯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고백하고 열어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헤롯처럼 왕이 되든지 아니면은 아기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고 고백하고 열어 예물로 드리는 동방박사처럼 내 구주로 영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을 놓는 것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것도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까지 하셔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게 될 때 성탄의 기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도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자들은 그 고백 하나 예물을 드릴 것이고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의 안에 왕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되 만왕의 왕이시니 더러운 영 마귀를 쫓아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욕심들을 쫓아내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대로 근심하는 대로 책망하는 대로 말씀에 따라 음성을 따라 순종해서 우리가 다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